저는 더 구체적으로 자비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0중에 한둘은 전부 다, 심각하게는 3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또는 앓고 있거나 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화를 내고 벌컥벌컥 울분을 토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적인 정신병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능동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였을 때는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유명한 도덕 사상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독. 삼갈 신자에다가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을 삼가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교의 유명한 신독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독이 아닙니다. 신독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신전신, 하나님 앞에서 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람 되게 하는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정말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자로 내가 누구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물질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명한 요한 칼빈은 이것을 파이에타스,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 경건의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비로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범죄하면 이미 행동으로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 그 이웃을 살인한 것이나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가기에 힘쓴다면 우리가 어느덧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 완성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참으로 세상의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떤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저 똑같은 일요일이고 똑같은 빨간 날이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이제 봄도 되었겠다 놀러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영어로 rel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ease라는 말은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용서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내 넓은 아량으로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위치에 있고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너보다 나아서 너를 용서해 준다는 생각 가지고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그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 증오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그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오에 노예된 상태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된 자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증오, 분노, 불쾌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는 자 되고 나의 증오의 그 가득한 이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자비로운 사람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신적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주라는 말은 능동 명령으로 쓰였고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거기 보니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대로 죽고 말로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되나 말이라 해서 아는 분 있으세요? 여기 젊은 학생들 대, 말 알아요? 몰라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나 말. 이 대나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 보통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 같은 걸 갖다가 재일 때 쓰는 그러한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1.8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말은 10배가 한 말입니다. 10배가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둥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양동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잡이 잡아가지고 여기다 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마리면 한 가마니가 됐답니다. 1마리면 한 가마. 그러면은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거꾸로 역산하면 한 말은 16kg이 되겠습니다. 한 번, 다음 번 16kg. 그리고 한 배는 10분의 1이니까 1.6kg가 되겠죠. 그 정도 크기로 말하자면은 곡식을 재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되와 말입니다. 그런데 되에 이렇게 곡식을 담을 때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살살살살 담은 다음에 위를 갖다가 싹 쳐내요. 싹 쳐내요. 그런데 후한 인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다가 살살살살 담아서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흔들면은 그 사이사이에 벼들이 더 들어가가지고 더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듭니다. 흔든 다음에 거기다 더 담습니다. 더 담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누릅니다. 누르고 누르는 것도 또 모자라서 뭐라고 해요?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쌀을 받을 때 보면 말이죠. 저는 못 봤지만 이렇게 치마자락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퍼가지고 담아주고 그렇게 안겨준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일을 즐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줄 때 주의할 거 있어요. 뭐냐? 생색내는 걸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줬다. 우리 주님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으시지만은 내가 했다 그런 거는 이미 이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하기를 힘쓰되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라는 말을 했잖아요. 영어로 용서가 forgive잖아요. forgive. 주라는 말은 give예요.
둘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마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젠다는 말은 영어로 measure예요. measure. 예? 젠다는 말.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헤아림대로, 우리가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그것도 measure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담을 때 담는 그릇도 measure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비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을 반드시 잊어먹고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도로 그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또 주기를 즐거워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오니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주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많이 주고 베풀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